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가브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이 봤을 때 뭘 봤냐?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도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분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냥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면 3년 동안 비도 하지 않은 것도 비가 내리게 하고 병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온갖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상당히 훌륭한 사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있는 어려움이, 우리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은데 아니에요. 때로 필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 중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오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같이 그 세 사람이 변화산에 있었던 그 환상이 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엘리야와 사르밧 가브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뭐냐?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엘리야를 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합 왕이 통치하시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아합을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아내가 이방의 신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왕의 부인이 이방의 신을 섬기니까 우리도 섬기자, 더 좋은가 봐.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가 봐. 사람이란 건 여러분, 내 것은 적게 보이고 남은 크게 보인다 그래요. 내 떡은 적게 보이고 남의 떡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줘, 그러죠.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은 적게 보이는데 이방의 신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현혹돼 가지고 그 아합이 왕인데 이세벨이 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라. 내 말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 말 한마디면 수년 동안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합이 잘못된 죄를 짓고 협박을 당하는 그런 꼴이에요, 말하자면. 내 말 한마디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엘리야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합에 가서 말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는데 하나님 말 한마디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해버린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지금 아합인데 내가 신을 섬긴 또 큰 신이 있는데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합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악한 왕이죠.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을 전한 엘리야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내가 최고의 왕인데 나에게 무슨 말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죽일 둥 말둥하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 큰일 났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 바로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 시냇가로 숨습니다. 엘리야가 숨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물을 먹게 하시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공급하도록 명령하겠다고 하니까 그리 숨어라. 그래서 엘리야는 명령도 시냇가에 숨었다가 거기 머물면서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빵과 고기를 먹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뭐예요? 시냇가에 물도 막혀버리면 안 내려버려요.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리 시냇가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돈에 속아. 시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엘리야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10절 12절 말씀 보면 사르밧 가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했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리 시간을 숨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르밧 가브의 집으로 보내졌죠.
여러분 어찌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나오지만은 이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를 아합은 죽이려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피해를 그 왕을 피해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도 숨습니다. 이게 고난의 시간이죠. 시돈으로 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오신 우리 동역자들 바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임자 교회 성도들 다 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왜 하나님은 이 일에는 고난이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아픔이 있는가? 믿음의 시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받는가?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을 하다가도 고난이 오는데 하물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겠냐 이것입니다. 오히려 없으면 이상한 거죠. 아니 하나님은 일로 가라고 하는데 세상은 이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제일 힘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요. 그러면 세상의 중심이 뭐니까? 바로 물질이요. 그러니까 함께 오신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안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죠. 몇 가지만 대조해 봐도 세상의 가치관과 성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충돌이 오고 열심히 합당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섬기고 기도로 받쳐주는 복된 임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 권사, 안입사, 설립사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없이 섬기고 기도로 바쳐주고 임직받은 모든 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아름답게 일어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지혜로 악한 왕들은 하나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들은 우상을 타박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미안하게 하시고 왜 고난을 받게 하실까?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침묵할 때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2025년 5월 22일 날 소개된 일본 기독교 단합을 쭉 나왔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개방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일본이었어요. 근데 그 일본이 얼마나 죽었냐? 선교사가 30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 금기록을 내렸지만 기독교 교세가 수그러지 않자 당시 수도였던 교토와 오사카의 선교사 24명 그리고 신자 제법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는데 무려 700km 여기 나가사키까지 700km인데 700km를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 좀 살려주시지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 신앙의 증거 같은데 그래서 없어지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 밑에서 뭐냐 신앙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역경 환경 속에 이름 속에 우리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가만 보십시오. 우리 힘들 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뭐 기쁠 때 넘치실 때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 거.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신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안수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그 고난에 대해서도 당당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 고난을 면하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고난은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고난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힘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를 보면서 다른 성도들도 주님을 붙잡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서면 옆에 사람도 일어서는 거예요. 함께 오신 우리 동역자들 제가 그 전사 때
신방을 우리 구역이 있는데 교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정말 다 예뻐요. 할머니도 예쁘고 할배도 예쁘고 다 이뻐 다. 얼마나 그 영혼이 이쁜 줄 몰라요. 그냥 정보당은 내 우리 새끼 같고 그냥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냥 기도를 해 기도.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우리 집은 기도를 안 해도 그 내게 맡겨준 그 양들은 혹시나 악한 영이 들어올까 여우가 들어올까 봐 그냥 계속 기도 울타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원 한 박사 과정에서 그때 어운동 박사들이 많았는데 거기 내가 담당할 때인데 그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 박사들 얼마나 충실하고 염색. 근데 남편은 믿음이 조금 적은데 아내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열심히 하고 신방원 따라다니고 같이 예배 다 인도해주고 그렇게 충성된 목사를 보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성탕에 목욕을 왔는데 5살 먹은 아들이 죽어본 거예요. 목욕탕에서. 왜? 엄마는 때밀고 엄마는 그 목욕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밖에 나가서 발짝발짝 탕에서 놀다 있는데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애가 없어요. 보니까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내가 죽고 싶더라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은데 왜 이런 일이 날까? 얼마나 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요 직분을 하게 행하라 이렇게 그 자매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오히려 나보다 힘을 더 내는 거예요. 그 임직은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얼마나 담대한지 그 담대함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모든 구역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선한 이 행함이 이 고난의 그 씨앗이 여러분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모든 교우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믿음으로 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딱 놔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다고 어려워하지 마시오. 고난은 고난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되고 우리에게 더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곧 우리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더 간절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순종하여 복을 받을 서로 살고 회복되는. 하나님은 아합 왕을 피해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에요. 서로 살고 회복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니 내게 아무도 힘에 주어지게 남을 부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령은 그 동네에 거기서 이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의 지혜를 갖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빼앗은 아합을 피해서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던 그 28년 동안 하나님 복된 자가 한가는 모든 기도 허락.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 과부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따라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물 한 컵을 내게 달라. 그리고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그러면 차라리 빵도 내게 좀 달라. 내가 너무 배가 줄인다. 그래서 과부는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니 나는 빵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진 것이 그러는 밀가루 한 움큼 약간의 기름뿐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후에는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주스러 다닌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떡을 하나 만들어 오고. 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하는 겁니다. 천국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왔다면 그 삶이 천국. 그 다음에 네 아들과 너를 먹어라. 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는 교회, 가정은 우리 성도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길 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큰 축복의 통을 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아서 헌신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렵돈을 두고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의 적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 것이라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영광을 받으시고 천배 만배 복을 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과부의 믿음과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여인은 가진 것이 없는 과부지만 엘리야의 부탁을 할 때 그가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 막히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님 하는구나.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의 눈이 감기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내놓습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이 열리는 말미암아 그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그 일을 실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집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보는 눈은 탁월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향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 회복되는 비록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주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나는 아멘. 어려웠을 텐데 그 순종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순종의 기적을 보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무리를 걷는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야 뛰어내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파도가 험실되는데 어떻게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러나 뛰어내려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베푼 기적 그리고 주님 베푼 기적 이런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바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종의 기적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나는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온갖 핑계 이유 만들어 불순종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모두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처럼 고난 중에도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의 과부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